함께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마치 유언을 남기듯 또 예언하듯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이 147세의 야곱이 병이 들면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47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여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온 것이 130세였으니까요, 무려 17년이나 더 산 거예요. 신원아, 여기 봐야지 이제. 여기 봐요. 17년이나 더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그런데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꼈던지 요셉과 두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지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삶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나그네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내 나그네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0세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장수하면 뭐래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망정이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망가지고 무너졌을 거다. 그래도 여러분 마지막 17년은요 마치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기근으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요, 그 요셉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요, 극복했다 뿐입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이집트 고센 땅에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더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여한이 없다, 그렇죠?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 마지막 17년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당장 저를 불러가셔도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아마도 이런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유언하듯 예언하듯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하느냐? 두 가지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따라해 보실까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면 야곱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가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아 버립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양자 삼아 버립니다. 여러분 손자를 양자 삼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요 학렬을 한 학렬 높여준 거예요. 이럴 수도 있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문을 빛내고 가문을 흥하게 한 사람을 뭐 중시조다, 그렇죠? 시조가 있는데 엄청난 사람이 훗날 태어나서 가문을 아주 그냥 흥하게 했어요. 그러면 중시조다 뭐 이렇게 떠받들고 하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장손의 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뭐 동생의 아들을 뭐 이렇게 또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뭐 장손으로 삼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학렬을 한 학렬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손자를 아들 삼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계가 꼬이잖아요. 그렇죠? 가계가 꼬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게 가계가 애매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참 이상한데요, 야곱이 두 번째로 행한 일은 더 이상합니다. 그렇게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양자를 삼은 다음에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을 하고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딱 봐도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시죠? 예, 이스라엘에서도 오른손이 먼저예요. 그러면 어디로 먼저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무슨 손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데, 아버지의 손 앞으로 딱딱 맞춰서 인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에다가 므낫세, 왼손에다가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게 의도적으로 야곱이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요셉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제대로, 상식대로, 전통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야곱은 손자인 두 자녀를 아들로 한 학년 높여놓고요, 높인 다음에서도 그 두 아들의 순서를 바꿔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학렬이 꼬이지요, 형 동생의 서열이 꼬이지요. 이렇게 꼬인 가문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가문이라 그래요? 아시죠? 이렇게 학렬이 꼬이고 서열이 꼬인 가문을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자기 가문을요 콩가루 가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꼬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은 이렇게 이상하고 파격적인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축복하게, 유언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순종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야곱이 요셉의 아들로 자기를 양자 삼은 것, 여러분 이것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렇게 했느냐? 요셉을 장자라고 세워준 거예요. 요셉을 장자로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이 어떻게 상속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어떻게 돼요? 2배로 받습니다. 2배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알아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유산이 어떻게 상속되죠? 큰일 나요. 지금 빨리빨리 알아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똑같이 해요. 똑같입니다. 1대1대1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장손이 뭐 다 갖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2배였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자기가 떠나갈 날이 다 가까이 와서 유언을 얘기하면서 유산 상속을 생각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누구에게 그러면 2배의 유산이 돌아가게 생겼어요?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르우벤이 2배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에게 2배를 주지 않습니다. 왜 르우벤에게 2배의 유산을 남기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르우벤이 아주 못된 짓을 했거든요. 차마 입에 올리기도 참 그런 일을 해가지고요. 이 야곱이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르우벤은 인정할 수가 없다 하고 르우벤을 장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장자인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이때에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학년 끌어올려 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을 1대1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셉에게는 유산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2배로 가는 거죠. 요셉은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몫씩 받아가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유산을 상속하는데 결과적으로 요셉의 2 아들이 2 몫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장자로 인정했구나?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장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지금 직분이 뭐예요? 이집트에? 신원아 잘 따라오고 있어? 신유야 잘 따라오고 있지?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 돼? 이집트의 총리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1배를 받느니 2배를 받느니 그거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안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형님들 그냥 형님들 다 가지세요. 나 유산 안 받아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을 장자로 세워주기를 원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요셉을 장자로 세우려고 했느냐?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그 역사를 알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아주 경쟁심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레아였지요. 그리고 2 번째 아내는 그의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은 누구냐면요,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었어요. 빌하와 실바가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나 아내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야곱은 누구와 결혼하고 싶었다고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었다고?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고 결혼을 하고 났는데 외삼촌 라반하고 레아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이제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원치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레아도 결혼하게 되고 또 라헬하고 결혼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경쟁 붙어가지고 또 몸종들이랑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12명의 자식을 낳게 됐거든요.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다고요? 라헬이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야곱은 성경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장남이 르우벤이기는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장남이고 싶은 거예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장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런 파격적인 유산 상속을 아예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가 되기는 돼요. 아,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가 문제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끌어올려가지고요, 요셉을 장자로 인정을 해 주었어요. 여기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끌고 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으로 축복하면서, 말하자면 그 장자의 명분이, 장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성경에 난해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난해 구절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난해 구절, 어려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하지? 이건 정말 어렵다 싶은 난해 구절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 중에 9, 10 거의 다 해석이 돼요. 정말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도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은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컨닝하고 오려고 유튜브에다 물어봤잖아요. 목사님들 막 설교문 뜨고 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는가 컨닝했는데요, 안 나와요. 주석책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모르는 문제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생겼습니다. 누구게요? AI. 야, 역시 빠르구나.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왜 야곱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지? 제가 자존심 쫙 접고요, 내가 AI한테 물어봐야 되나 하면서 물어봤단 말이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지를 제가 봤을 때 야곱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이제 요셉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잠깐만요, 지금 아버지 잘못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 모든 이유를 다 알고 하는 말 같으세요?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도 모르지 않았을까?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므낫세가 장남인 거 나도 알아. 그도 잘 될 거야. 그런데 아니야. 나는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장손으로, 장남으로 축복해야 돼.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도 자기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2절.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이때는 언제냐면은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예요. 형 에서와 함께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야곱과 에서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안 친했어요. 잘하네. 그래가지고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뱃속에서부터 왜 이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묻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 말씀해 주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배 안에 있을 뿐인데 아직 세상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과 지금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사건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은 큰 정보를, 자세한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어쨌고 므낫세가 어쨌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책자들을 쭉 읽어보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선택하셨는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상식, 사람의 전통, 사람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학렬을 끌어올리시고요, 순서를 바꾸시고요. 사람의 전통이랑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런 거야.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이게 지금 1, 2년짜리가 아니야. 이거 지금 100년 된 전통이야. 1000년 된 전통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내 상식과 반하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뻔히 망하는 것 같고. 여러분, 므낫세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요셉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야곱은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일단 야곱은 순종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반반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반반인데, 야곱도 본인이 왜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중에도 순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셉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요셉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바꾸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일로 오세요. 손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순종한 것 같아요. 아니다 하더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말씀하실 때 요셉도 손을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므낫세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므낫세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천당 갔다가 지옥으로 확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을까요? 아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한 학년 올려주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야?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장남인데, 므낫세요, 내가 장남인데 내 머리 위에 왼손을 올리고요, 내 동생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 아픈데, 그죠? 올렸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아무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므낫세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므낫세는요, 훗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므낫세가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는데 어마어마한 땅을 분배받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생각나세요? 대충 생각나시죠? 요단강이 가운데를 쫙 흐르고 있는데요,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강 서편에도 땅이 엄청나게 넓고요, 심지어는 요단강 동편에도 땅이 있어요. 거의 다른 지파 2배로 넓은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데를 취합니다. 그리고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요, 기드온, 입다 같은 사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유력한 가문이 되고요, 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일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돼요. 비록 므낫세는 장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장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생물학적인 위치를 잃어버리고, 동생처럼 서열이 바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복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어버렸잖아요.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요, 그 한 자리, 빈 자리를 다시 채워 넣어요. 누가 됐을까요? 누굴까요? 뭐라고? 뱀이 먹었어? 제비 뽑기 했다고? 맞아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요, 누가 뽑혔을까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가 12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두 명 딱 남아요. 마띠아하고 누가 남았을까요? 유수도가 남아요. 마지막 추리어서 두 명이 딱 남는데요. 마띠아하고 유수도가 남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고요? 마띠아가 뽑혀요. 그러면 여러분 유수도 마음이 어떨까요? 유수도 마음이 쫙 올랐다가 딱 떨어뜨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딱 떨어지면 괜찮은데 마지막 두 명 중에 한 명 남아가지고 떨어지면. 그런데요, 성경은요, 유수도가 훗날 12번째 사도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마띠아 이야기가 안 나와요. 정작 12번째 제자가 된 마띠아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아 있고요. 그 제자에서 두 명 중에 한 명 떨어졌던 유수도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처럼요? 므낫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과 너무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학렬을 끌어올리고 서열을 바꾸고 도무지 우리 생각, 우리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므낫세 같은, 요셉 같은, 야곱 같은, 그리고 누구 같은? 유수도 같은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길을 걷는다고 할 때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 절벽 같은 낭떠러지 같은 길이 없는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